요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출산 문제는 출산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젊은이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결혼 정년기에 젊은이들을 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의 문제가 가장 큰 숙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큰 숙제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벌써 40세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인생의 종착역에 당도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 아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혼 프로그램을 발동하게 됩니다. 늙음하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감을 찾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다른 부족들의 처녀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며느리감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로 맡고 싶은 여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자신이 신임하는 늙은 종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늙은 종은 아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그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임무를 부여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정해줬습니다. 하나는 자기 고향에 가서 같은 민족에게서 며느리감을 택해와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만약에 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아들을 그 뒤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약속의 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자 했을 때에 세속적인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여야 하고, 둘째는 그 아들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원칙을 정한 만큼 이 원칙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7절 끝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칙을 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칙에 맞게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 인간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에게서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택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며느리를 택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택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어려운 임무를 맡아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저 주인의 고향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낙타 10마리에다가 신부와 신부댁에 줄 좋은 선물들을 가득 싣고 그렇게 주인의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720km가 되는 한 달에 걸쳐서 그 먼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서 드디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저녁 때였습니다. 그 동네 동구 밖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근동 지방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활동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저녁 때 해가 떨어질 쯤 해가지고 서늘해질 쯤 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그제서야 마을의 여자들이 그 우물가로 물을 길러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의 그 고향의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그 우물가에 앉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아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아주머니들을 쭉 보면서 그들에게 어느 집 처녀가 괜찮으냐 그런 걸 물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물 길러 오는 처녀들 중에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처녀가 후보가 될 만한 처녀일까 찬찬히 지켜보고 살펴보는 것이 가장 우선일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종이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베풀어 주셔야 순조롭게 만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먼일감을 찾아야 되는데 순조롭게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꼭 맞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도 140세가 넘는 그런 나이 많은 나이라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적절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빨리 적절한 사람을 만나서 되돌아가야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적절한 사람을 꼭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이 나이 많은 종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은 순조롭게 사람을 만난 줄로 믿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우물에 물길러로 처녀들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면 첫 번째는 나한테 물을 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정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먼 길을 걸어온 연세 많은 노인이 물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 우물가에서 그 물 주는 것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은 그렇게 물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주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낙타 10마리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물을 준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 사막에서 그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짐승이 낙타라고 합니다.
낙타는 그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낙타가 물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양의 물을 마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물을 먹는 낙타에게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굉장한 수고가 따라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그네와 짐승에게 친절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이어야 되는 일이고, 많은 물을 길는 노동을 감당해야 될 그런 건강과 그런 힘과 그런 인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의 조건을 내걸 때에 외모를 구하거나 가문을 구하거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세속적인 조건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마음씨가 있느냐, 헌신적인 자세를 가졌느냐, 인내심과 건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신앙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에 딱 맞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요,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급학교에 지나가는 문제라든지, 사업이나 직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배우자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서 중차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속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신앙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순조롭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 것이다, 객관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주관적으로 내 혼자 생각에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내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종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걸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응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종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처녀가 우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성경에는 그 기도 내용이 짤막하지만은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때 처녀가 그 우물에 오게 됐고, 그가 물을 길러 가지고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가 끝나 가지고 눈을 떠서 우물가를 쳐다봤더니 한 처녀가 물을 길러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종이 기도를 한 다음에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종이 기도할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자손들에게 그 아내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신실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종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완벽하게 응답되는 그런 처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일이 아주 딱 들어맞게 풀려간 것이지. 그래서 물을 달라고 청하니까 즉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나이 많은 종이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헌신적이고 예의 바르고 충실한 처녀인지 그런 처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한 그대로 정확하게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나이 많은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나이 많은 종이 기도한 제목만큼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처녀가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처녀. 아름다운 처녀는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순조로운 인생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혼자 앞장서서 우리 혼자 나간다고 순조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순조로운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순조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길이 순조로운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로운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나타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인생길이 순조로운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